왜 신라의 왕자는 왕관을 벗고 지옥으로 갔는가? 1300년 전 한 왕자가 궁궐을 나왔습니다. 비단옷을 벗었습니다. 왕관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국의 산꼭대기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흙을 먹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솥에 흰 흙과 좁쌀을 넣고 끓인 것. 그것이 하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75년간 99세로 숨을 거둘 때까지. 이 사람이 죽은 뒤 3년이 지나 관을 열었더니 얼굴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썩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장보살의 화신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교각, 신라의 왕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왜였을까요? 서기 696년 신라 왕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훗날 제33대 성덕왕이 되는 김은광. 이 아이의 속명은 중경이라 전해집니다. 왕족의 피, 왕자의 몸. 세상 누구도 부러워할 것 없는 삶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궁궐의 안쪽은 지옥이었습니다. 스님이 4살이 되던 해 효소왕을 대신해 섭정하던 신목왕후가 암살당했습니다. 얼마 뒤 효소왕마저 후사 없이 죽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 끝에 성덕왕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궁 안에서는 후궁 문제로 부모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배신과 암투. 핏줄끼리 칼을 겨누는 나날. 현대로 치환하면 이렇습니다. 재벌가의 장남. 바깥에서 보면 화려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보면 형제간 소송, 부모의 불화, 측근의 배신, 끝없는 감시. 겉은 금이지만 속은 독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에 대한 공포도 커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곳은 더 깊어집니다. 왕자 중경이 매일 본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부귀영화라는 것의 실체, 권력이라는 것의 민낯,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젊은 중경은 화랑이 됩니다. 무예를 익히고 학문을 닦습니다. 유교도 배웠습니다. 도교도 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의 확신이 자라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유가의 육경도 있고 도가의 삼청 법술도 있지만 오직 불문의 대의만이 내 마음과 맞는다. 유교는 질서를 말합니다. 도교는 자연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합니다. 왕궁에서 인간의 가장 추악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본 청년에게 고통의 뿌리를 파헤치는 가르침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서기 719년 24살의 김교각은 결심합니다. 좋은 수레를 버립니다. 비단옷을 벗고 베옷을 걸칩니다.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넙니다. 행선지는 당나라. 그의 곁에는 오직 하얀 삽살개 한 마리만이 함께했습니다. 이름은 선청.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 개는 스님이 99세로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한 번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김교각은 궁궐에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싫어서 등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출발이었습니다. 회피가 아니라 구도였습니다. 후에 스님이 남긴 시 수혜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수레 버리고 베옷 걸친 뒤 바다 건너 돌을 구하러 구하산을 찾아왔다오. 나 본래 왕자의 몸으로 수행의 길에서 벗을 만났네. 왕자의 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자신이 가는 길만이 중요했습니다. 당나라에 도착한 김교각은 여러 곳을 떠돕니다. 먼저 오대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이 한자나 꺼져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스님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여기는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니다. 그리고 사방을 유유자적하던 중 안희성 구화산에 이르렀습니다. 99개의 봉우리, 구름에 덮인 절벽, 깊은 골짜기, 그 수려한 산세를 본 순간 스님은 알았습니다. 여기다. 구화산에 들어간 김교각 스님의 삶은 처절했습니다.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산꼭대기 바위 동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 곳. 겨울에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여름에는 습기와 벌레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스님은 좌선을 했습니다. 식사는 이렇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솥 하나. 그 솥의 산에서 캔 흰 흙사람들이 관음토라 부르는 것. 을 넣고 거기에 약간의 좁쌀을 섞어 끓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흙죽입니다.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던 사람이 흙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산간 계곡물을 마셨습니다. 겨울에도 얇은 옷 한 벌만 걸쳤습니다. 왕자에서 거지보다 못한 삶으로 그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기서 하나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김교각 스님의 고행은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마조이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험이었습니다. 인간은 최소한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는가? 음식이 없어도 살 수 있는가? 편안함이 없어도 괜찮은가? 지위가 없어도 나는 나인가? 소유가 제로가 되었을 때 그래도 남는 것은 무엇인가? 스님은 자기 자신을 벗겨낸 것입니다. 왕자라는 껍데기를, 신라 사람이라는 껍데기를, 젊음이라는 껍데기를, 건강이라는 껍데기를, 모든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내고 마지막에 남는 것, 그것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더하려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인정. 더하고 더하고 더합니다. 그런데 더할수록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비교당할까봐 초조합니다. 김교각 스님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빼고 빼다가 마침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에서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75년 수행의 끝에서 드러납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의 고독한 수행에는 단 한 존재만이 함께했습니다. 하얀 삽살개 선청. 이 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지만 매일 스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도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스님이 좌선에 들면 옆에 엎드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연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산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아이 하나를 스님이 구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와 말합니다. 스님이 구해주신 목숨이니 이제 이 아이는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동자승 하나가 스님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산사는 적막했습니다. 어린 동자승은 부모가 그리웠습니다. 집이 그리웠습니다. 결국 동자승은 산을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스님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불문이 적막하니 내 집 그리웠겠지. 절간을 하직하고 구화산을 내려가네. 대난간 중마 삼아 타고 놀기 좋아하고 절에서의 수행은 게을리하더니 물 깃다 시냇물 밑달 건지기 그치고 차다리다 사발 속 꽃장난도 그만두고 잘 가거라 동자야 자꾸 눈물 흘리지 말고 노승에겐 서로 버탈 안개와 노을이 있단다. 마지막 줄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노승에겐 서로 버탈 안개와 노을이 있단다. 이 한 줄에 김교각 스님의 경지가 담겨 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외롭지 않습니다. 안개가 버시고 노을이 버시고 바람이 버시고 달이 버십니다. 소유할 수 없는 것들과 버타는 사람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에는 인간적인 쓸쓸함이 스며 있습니다. 잘 가거라 동자야, 눈물 흘리지 말고. 이 말은 동자에게 한 것이면서 동시에 스님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스님도 그리운 것입니다. 고향이, 가족이,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러나 그 그리움을 안고도 여기 남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서원의 무게입니다. 서원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을 알면서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교각 스님의 수행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스님은 흙을 먹으며 좌선했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스님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무꾼이 올라왔습니다. 산을 오르다 동굴에서 좌선하는 스님을 보았습니다. 솥 안에 흰 흙이 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꾼은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신선 같은 스님이 계신다. 흙을 먹고 살고 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을 유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동굴 안의 광경을 보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스님, 어찌 이렇게 고행을 하십니까? 저희가 죄인입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저 앉아 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무것도 원하는 것 없이 그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 그것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설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향력이라 하면 많이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SNS에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 영상을 찍고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더 많이 말할수록 더 많이 노출될수록 영향력이 커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김교각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았습니다. 자기 서원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천마디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진짜 영향력이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즈음 구화산 기슭에 살고 있던 대지주 민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도명은 이미 김교각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권유로 민공이 스님을 친견하게 됩니다. 스님의 설법을 듣고 스님의 삶을 보고 민공은 깊이 감화됩니다. 시주를 하겠다고 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가사 한 장으로 덮을 만한 크기의 땅만 주시면 절을 지어 불법을 펴겠습니다. 가사 한 장. 승려가 어깨에 두르는 1000장의 넓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매우 겸손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설이 시작됩니다. 스님이 가사를 펼치자 그 가사가 구화산 전체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1000장이 산 전체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스님의 원력이 구화산 전체를 감싸 안았다는 뜻입니다. 스님의 자비가 산 전체에 퍼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민공의 반응입니다. 민공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구화산 전체를 시주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제를 털어 절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화성사입니다. 그리고 민공 자신이 스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도명과 함께 죽을 때까지 스님을 보필했습니다. 왜 민공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스님이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모든 것을 바쳤을까요?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비운 사람 앞에서는 채운 사람이 부끄러워집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초라해집니다. 김교각 스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으로써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이롭게 한다. 김교각 스님이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화성사가 세워진 뒤 소문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고국 신라에서도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수행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스님은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함께 흙을 먹었습니다. 겨울에 옷이 부족하면 함께 추위를 견뎠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고고중이라 불렀습니다. 말라붙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여위었지만 그들의 눈은 살아있었습니다. 법으로 정신을 살찌웠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으로 몸을 채우지 않고 진리로 마음을 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보류해둔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교각 스님이 75년간 모든 것을 벗겨낸 끝에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나라는 존재는 소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왕자라는 지위를 벗었을 때 김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라인이라는 정체성을 벗었을 때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음식을 빼앗겼을 때도 죽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편안함도 인간관계도 하나씩 내려놓았지만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 그것은 서원이었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 이 서원 하나만 남았을 때 김교각 스님은 비로소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빼앗길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대인에게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돈이 떨어질까봐, 사랑을 잃을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이 모든 불안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곧 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직함이 나라고 믿습니다. 연봉이 나라고 믿습니다. 외모가 나라고 믿습니다. 팔로워 수가 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흔들릴 때 나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김교각 스님은 75년에 걸쳐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도 남는 것이 있다. 그 남는 것이 진짜 나다. 그것은 지위가 아니다. 소유물이 아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기로 했는가. 내 서원이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래도 남아있을 것이 있습니까? 직함을 빼고 통장 잔고를 빼고 외모를 빼고 인간관계를 빼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오늘 밤이 그것을 찾을 시간입니다. 서기 794년 여름. 김교각 스님의 나이 99세. 스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모여라.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스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난다. 내 육신을 다비하지 말아라. 석함에 넣어 3년 뒤에 열어보아라. 썩지 않고 있거든 그대로 금을 입혀라. 그리고 결과부자를 한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산이 울렸습니다. 바위가 흔들렸습니다. 75년간 구화산을 지켜온 존재가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 뒤 제자들이 석함을 열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살아있을 때와 같았습니다. 피부에 윤기가 있었습니다. 관절을 움직이니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보살의 뼈에서 금속 소리가 나는 것은 깨달은 자의 표징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유언대로 금을 입혔습니다. 등신불 사람의 몸 그대로를 부처로 모신 것입니다. 이 등신불은 1200년이 지난 지금도 안희성 구화산 월신 보전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1999년 9월 9일 구화산 불교협회는 김교각 스님을 기리는 지장보살 대동상 건립 기공식을 거행했습니다. 높이 99m, 99세의 열반한 스님을 기리는 숫자입니다.
6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나서서 만든 것입니다. 신라의 왕자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시인 이백은 스님을 이렇게 찬탄했습니다. 보살님 대자 대비에 힘 끝없는 고해에서 구해줄 수 있나니 홀로 오래고 오랜 겁을 지내며 고해를 소통시켜 중생을 구해주는데 이 모든 것은 지장보살의 덕성이라. 근현대 중국 불교를 바꾼 홍일대사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험한 물결, 거센 바람 속에서 대자대비한 일생.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사셨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왕궁을 나온 24살 청년. 흙을 먹으며 동굴에 앉아있던 수행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사람. 김교각 스님이 우리에게 증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을 때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영향력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 될 때 1000마디 말보다 강합니다. 셋째, 모든 것을 벗겨낸 자리에 남는 것,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것은 서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기로 했느냐, 그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것들, 직함, 연봉, 외모, 학벌, 인간관계, 이것들을 하나씩 빼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모르시겠다면 괜찮습니다. 김교각 스님도 그것을 찾는데 75년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더하는 방향이 아니라 벗기는 방향으로. 밖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을 향하는 것으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져도 그래도 남아있을 나는 무엇인가? 그 답이 떠오르는 순간 여러분은 김교각 스님이 75년 만에 도달한 자리와 같은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1300년 전 왕자가 왕관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머리 위에 영원한 빛이 내렸습니다.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벗겼을 때 남는 것,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새벽의 선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